오늘 함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기다리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이제 아주 날씨가 매우 더워진 것 같아요. 어떻게 더위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강건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디모데의 권고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각종 경기장에서 경기자가 자기 자신의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치열한 그런 경기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주어진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온 정열을 다해 쏟는 운동 경기자의 자세를 연상하면서 그 사람들처럼 필사적인 각오로 싸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최후 승리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경주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싸움은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감정 싸움이나 또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악한 다툼,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확산하는 일과 자신의 온전한 신앙 보존을 위해서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싸우는 거룩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의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내면적인 신령한 준비를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준비란 다름이 아닌 오늘 11절 중간에 보시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6가지 신령한 덕목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와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은 기독교의 근본 원리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원리이자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 선한 싸움을 잘 수행해가는 올바른 방법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실까요? 첫째는 선한 증거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즉 빌라도 앞에서 당신의 진실과 당신의 왕되심을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은 험악한 이 죄악 세상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훌륭하게 고백을 함으로써 그를 통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의 선한 싸움을 치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의 선한 일꾼들은 주님께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하셨듯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고 복음의 증거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복음의 증인으로 활약하다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의 주관자시요 모든 성도들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재림의 때는 오직 죄송하지만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열매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경주하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14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처럼 마치 빌라도 앞에서 당신의 진실과 당신의 왕이 되심을 증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험악한 죄악 세상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훌륭하게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해야 하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선한 일꾼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복음의 증인으로 활약하다가 순교하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것이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언제까지 과연 계속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재림의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디모데는
이에 관하여 한마디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취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녕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지극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까지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그날까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되게도 힘들겠네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죠? 성경에 보면 얼마예요? 보통 약 70에서 80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아이고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 그러지 마시고 잠깐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싸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들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의 주관자시요 모든 성도님들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재림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선한 싸움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 같은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재림의 때는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에 임하는 사람들은 속히 그날이 오기만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내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영생을 취한다고 말씀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함께 그분과 거하게 될 것이고요. 천국에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땅에서 날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주저하지 마시고 잘 싸우셔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 속에 그 싸움을 잘 마치시고 믿음의 길에 꿋꿋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서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포기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삶의 길을 행로로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서 장차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아버지 영광의 찬양을 부르면서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한 번도 이탈되는 분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